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또 성전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를 좀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앉으신 분들이 가족이시면 뒤에 앉으신 분들하고 우리가 많은 교인들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우리가 알고 항상 사랑으로 또 친절로 그렇게 대하셔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파워포인트를 쓰니까 성경 찾는 것이 너무 어색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디 붙었는지 사무엘상이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요즘 여성들이 더 파워가 있으니까 1절은 여성들이, 짝수절은 남성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영생의 문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두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저는 다큐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드라마나 뭐 저희 집에 TV도 없지만은 가끔씩 유튜브로 본다고 하면 드라마나 이런 것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큐는 좀 좋아합니다. 특별히 자연 다큐멘터리, 뭐 과학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좋아하고, 또 인간극장,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내용들이 좀 꾸밈이 없으니까, 뭐 나는 자연인이다도 약간 뭐 연출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도 진실에 가깝고 그렇게 해서 그런 프로를 가끔 봅니다. 근데 개그맨들이 뭐 거기에 두 사람 다 진행자가 개그맨이잖아요. 개그맨인데 이승윤, 윤택, 이 두 사람이 개그맨인데 그 사람들이 참 잘 웃기는 것 같아요. 잘 웃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본을 가지고 웃기는 그런 경우보다 일상에 있는 일을 가지고 웃기는 사람들이 참 진짜 웃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참 저분들의 삶에는 저렇게 웃기는 일이 많이 생기는가? 어떻게 저런 일들이 저렇게 자주 생기는가? 그렇게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 생각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도 사실 일반 사람들하고 그 삶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 어떤 일어난 일들을 자기 나름대로 위트 있게 또
유머러스하게 재포장하고 이야기하는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일상에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최양락이라고 있죠. 최양락. 저는 그 양반이 참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잘 웃겨요. 잘 웃기는데. 그래서 그 분들도 삶이 실제로는 일반인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은 그 경험들을 유심히 개그 차원에서 혹은 유머 감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풀어나가니까 참 웃기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속에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은 야고보 5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성정이 같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제가 지금 개그맨과 우리 일반인의 삶을 비교했는데 그들도 별 차이가 없지만은 그것을 개그 차원에서 자기의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유머 감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고보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엘리야뿐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그들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의 공통점 우리와 사실은 차이가 있다면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은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그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11장에 그 사람들의 삶을 기술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으로라고 했죠. 믿음으로. 성정이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믿음이었어요. 큰 차이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또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살아오신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생각하시되 믿음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은 그 믿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몇 말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의 담대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개그맨들이 개그 차원에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처럼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친한 친구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7명인데, 저는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구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하면서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우리가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조직을 결성했는데, 그 조직의 이름을 태파라고 지었어요. 태파. 상당히 좀 이상하죠? 태파. 1900, 그때가 96년입니다. 태파라고 지었습니다. 태파는 이제 대구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대구의 T하고 대구의 영원한 친구들의 모임, 이것을 영어로 하니까, 약자로 하니까 태파가 되더라고요. 좀 유치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조직만 만든 게 아니라 바크를 만들었어요. 바크. 그 허리띠에 그 앞에 구리로 된 바클 있잖아요. 그 바클에 우리 모교의 로고를 새기고 그 다음에 태파 이름을 새겨놓고, 아마 그렇게 한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교단에 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만나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제일 못됐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저는 사자는 들어갔잖아요. 사자는 들어갔는데 제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제가 가장 조금 딸립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들과 제 사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될 때, 그 친구들은, 제가 이제 대구에서 나와서 그 친구들이 대부분 경북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저는 왜 부산대학을 지원했는지 모르겠어요. 부산대를 갔습니다. 근데 부산대를 지원한 것은 저희 누님이 부산위생병원 간호사였는데, 부산대학이 경북대학보다 더 좋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거기를 갔어요. 저희 누나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친구들 따라서 경북대학을 갔을 겁니다. 근데 가서 그때 이제 예비고사가 아니고 학력고사였죠. 학력고사를 쳐서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지원하는데, 각 대학별로, 그 다음에 각 학과별로 커트라인이 있었습니다. 몇 점 이상은 뭐 무슨 과 이렇게 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의 권고를 따라서 제가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뭐라 그러죠? 지원을 했는데, 상상하지도 못하게 떨어졌어요. 그 선생님이 점수가 여유가 있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원서 넣고 올라오라 그랬거든요.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듣고 눈치 작전 하지 않고 그대로 넣고 왔는데 떨어졌어요.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때가 그때입니다. 친구들은 다 합격을 했거든요. 경북대에다가 뭐 다른 대학에 가서 다 합격을 했는데, 태파의 일원 중에 저 혼자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참 방황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까지 방황을 했어요. 근데 그 방황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무엇을 되찾았는가 하면 신앙을 되찾았습니다. 네.
그때 떨어지지 않았으면은 어쩌면 교회에도 다닐지 안 다닐지 확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일반 고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그냥 그 친구들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떨어짐으로 인해서 제가 삼육대학 신학과를 가게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삶을 해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의 그 아픈 부분, 흑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육대학 신학과 가서 이제 4학년이 되었습니다. 4학년이 되었는데 이제 목회를 앞두고 친구들과 이 목회에 대한 부담, 목회를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신학과 4학년 졸업할 때가 되면 누구나 목회적 부담에 짓눌리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전도에 왔던 임승민 목사, 또 지금 재림연수원에 있는 오재호 목사, 7월 달에 이제 전도에 강사로 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회에 청소년 부장하는 최호영 목사, 뭐 이런 친구들하고 새벽에 강의실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함께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목회를 나갔는데 저는 또 이상한 길을 선택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천명 선교사를 갔어요. 천명 선교사를 가서 사이판으로 가서 사이판에 7년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한국에서 목회 전도사부터 밟아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목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저는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선교지 사이판에서 7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친구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뭐 화폐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뭐 기관이나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작지만은 그래도 참 좋은 교회, 우리 동마산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 어떤 이름을 따지자면 뭐 유명한 목사 뭐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 친구들보다 제가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선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선교지에서 7년 동안 만났던 그런 영혼들, 또 우리 조선족 선교를 주로 했는데 그 수많은 조선족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가 선교지에 가지 않았더라고 하면 저의 집사람도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목회 나왔으면은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결혼을 해야만이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아마 제가 집사람하고 연락이 안 됐을 거고 집사람하고 결혼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도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고 전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아이들과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운명은 아니지만은 저의 부족한 선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나름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바라볼 때 때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만족스럽고 또 사람들 보기에 기대에 좀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게 될 때 믿음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판에서 7년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영남합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8년 목회를 하고 또 무슨
뭐라 그러죠? 방랑기가 돌았는지 또 해외로 나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나가서 9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9년 있다 돌아오니까 또 뭘 잃어버렸는가 하면 부양료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부양료 자격을.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외국에 나가기 전에 15년을 채우고 나갔으면은 부양료 제도가 2014년도에 개선이 됐는데, 제도가 바뀌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향학 중이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제가 나갈 때 한국 목회는 8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부양료 수혜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어떻게 보면 손해, 타격이 되었어요. 목회자들은 은퇴 후에 부양료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이 교역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지금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해야 된다고 지금 많이 압박이 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연금 받는 자들이 많아지고 납입하는 젊은 세대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 부양료 제도를 고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2014년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부양료 제도 대신에 부양료 대체료를, 소정의 대체료를 지급하면서 은퇴 후에 부양료 받는 거기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제외가 된 겁니다. 96년부터 목회를 했는데 제외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에서의 9년의 시간들과 또 가족들과의 경험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고 많은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고, 그곳에서 또 이민교회와 여러 한국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삶의 구비마다 공통적으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료 제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나온 시간들을 자기 연민에 빠져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고생스러웠고 모든 것이 힘들었던 어두운 과거의 경험으로 치부해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기회들과 특권들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땅의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힘들었던 모든 고난조차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아와 같이 마치 부모 없이 고생하며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지나온 삶을 추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둘도 없는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지나온 삶, 또 현재 살아가는 삶, 앞으로 살아갈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년에 돌아가시기 한 몇 개월 전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집에 사택에
추석을 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저는 어머니와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가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한테 너무너무 자상한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닌 것을 알거든요.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신 걸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 저희 아버님이 참 자상하고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이후로 조금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나름대로 살아오신 과거를 회상하면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참 남편한테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고생하고 술 때문에 참 힘들었던 그 지긋지긋한 그런 삶을 있는 그대로 되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고단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감사하게 믿음으로 정리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생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잠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밝게 비추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저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지구의 모습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셔서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에도 빛이신 하나님께서 비추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이 시작이 되고 재창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는 세상.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빛이 없이는 꽃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새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또 보석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바다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빛이 없다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생기 넘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밝게 희망차게 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비추실 때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리고 아까 시편 23편을 읽으셨는데 그 시편의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왕이었지만은 부족함이 없는 생애였습니까? 다윗의 생애가. 또 다윗의 생애가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정말 그렇게 쉼을 누리고 평탄한 생애를 그가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왕자들의 압살롬의 난이나 여러분들 그 가정에 일어났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권력 투쟁과 아들이 이복 형제들을 몰살시키고 그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생애를 회고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의 삶을 되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쫓기면서 그 10여 년을 얼마나 불안에 떨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을 회고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 모든 어두운 그 두려웠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또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또 그렇게 기대한다면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노덕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성경에 그들의 신앙을 기록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함께 하실,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을 재해석하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시고 삶을 바라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의 삶이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